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네? 선거, 총선. 맞긴 한데요,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수요 기도하는 날. 그것도 맞긴 하지만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아무도 못 맞히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요, 저희 아내 생일 이틀 전입니다. 네, 절대 못 맞히실 문제를 내었습니다. 이제 빌립보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저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그분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 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배우자의 생일날 무엇을 준비하시나요? 미역국을. 아멘. 네. 다른 분들은 무엇을 준비하시나요? 네, 굉장히 제가 막 낯선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것처럼 가족끼리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표정을 지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대단한 걸 준비하진 않는데 가끔 제가 설교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저의 아내의 생일을 준비하면서 반드시 준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편지를 저는 꼭 준비를 합니다. 제가 원해서 한 건 아니고요. 저희 아내는 편지 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선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항상 이게 중요한 이런 기념일 될 때 편지를 꼭 준비를 하곤 합니다. 편지가 주는 장점들이 있죠. 좀 더 속 깊은 이야기들을 말로 하기는 조금 부끄럽거나 좀 평소에 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을 전할 수도 있고요. 이제 문자로 내가 하나하나 신경을 써서 표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지를 쓰시거나 받으신 적이 오래되셔서 좀 가물가물하실 수 있겠지만 편지에는 그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도요, 편지입니다. 편지. 사도 바울이 끔찍히 사랑하는 아들 같은 제자이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편지를 썼을까요? 생일 축하한다 그런 이유로 편지를 보냈을까요? 그런 것은 아니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같은 제자인 디모데를 파송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 그리고 디모데가 그곳에서 그 교회를 어떻게 목회해야 할지 중요한 당부들을 적어서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이 말씀인 건데요. 성경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1장 1절부터 이제 17절까지는요. 디모데가 있는 그 에베소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너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지 이것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또 사도 바울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워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서 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쭉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장 18절부터 디모데에게 정말로 권면하는 내용이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장 18절 또 1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마디로 디모데에게 요청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핵심은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겁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선한 싸움, 죄에게 지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또 믿음과 착한 양심,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도 알지만 쉽지가 않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는 것,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끊임없이 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첫 번째로 권면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네, 한마디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기 위해서 첫째로 권하노니. 첫째. 원어적으로 여기서 첫째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너에게 권면하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것은요 모두 기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 기도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약간의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게 간구입니다. 간구는 뭘까요? 어떤 기도일까요?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기도, 주로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기도를 의미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마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간구.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 원어적으로 의미로 살펴보면요, 우리가 일상의 기도를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주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만 아뢰지 않고 우리가 잠잠히 머물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과 주고받는 그런 일상의 언어, 대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더라는 그런 복음서의 말씀에 나오는 그 기도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 안에서 주고받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도고입니다. 도고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사정을 알고 그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중보기도, 여러분 중보기도 하시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도고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이것은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로 하는 것, 감사 기도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가장 쉬운 기도인데 어쩌면 우리가 제일 잘하지 못하는 기도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모두 다 중요한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순서에도요,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대부분 간구드리죠. 하나님 이거 도와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방적으로 쭉 아래는 간구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신앙이 성숙해지면 하나님과 일상적인 대화의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어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대화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성숙해지면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또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보고 그 사람들의 그런 필요에 따라서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도 합니다. 중보하며 도고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더욱더 신앙이 성숙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한번 기도 생활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이 네 가지 차원의 기도를 균형 있게 하고 있는가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기도를 하는데요, 누구를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하느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 여러분 누구를 포함할까요?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 그리고 내가 잘 모르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실 겁니다. 내가 잘 모르는 사람도 부탁하면 할 수도 있죠.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선한 싸움을 위해서
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특별히 지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앞에 부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즉 나라의 왕들, 지도자들, 위정자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바로 그 본론의 핵심입니다. 그냥 높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면 되겠구나라고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이것이 지금 당시의 디모데에게는요 굉장한 도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 전후서가 쓰일 당시의 정권이요 너무나 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통치자가 누구였냐면요, 여러분도 익숙하게 많이 들으셔서 알고 계시는 로마의 네로 황제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이 점차 가해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물론 이제 이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이 있은 후 나중의 일이긴 한데요, 그 로마의 핍박의 절정이 되는 사건이 여러분들도 아마 역사 시간에 들으셔서 알겠지만 AD 64년에 로마 대화재 사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로마에 엄청난 화재가 있었습니다. 서울로 치면요 약 3분의 2가 타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서울의 3분의 2. 당시에 이제 귀족들이 살고 있는 그런 건물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로마인들이 살았던 그 건축이 목조로 된 집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닥다닥 붙어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 화재로 인해서요 엄청난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엄청난 재산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그 원망이 얼마나 자자했을까요? 어떤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겠습니까? 누가 이랬어? 누구 짓이야?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는 막 그런 것들이 일어났겠죠. 그리고 백성들이 점차 원인을 누구로 지목을 했냐면요 네로 황제로 지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화재가 정말 누구에 의해서 일어났는지는 역사학자들 간의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네로가 뒤에서 몰래 이것을 지시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된 지점은 무엇이었냐면요, 여전히 민심이 네로를 향해서 분노하기 시작을 하고 네로로 향했던 마음들이 돌아서는 것들을 네로 황제가 바라보면서요 이 화재의 원인을 공표합니다. 바로 이 화재의 원인 누가 그랬느냐라고 황제가 지목을 했는데 그게 누구였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생 종교였기 때문에 세력이 미미했습니다. 약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라고 해도 이들이 나를 향해서 반기를 들거나 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알았고요. 또 당시에 지나친 포교 활동으로 인해서 로마인들의 좀 반감을 사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잡아야겠다라는 정치적인 계략으로 희생양을 삼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이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밤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산채로 장대에 매달고 불로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불꽃놀이를 보는 것처럼 사람을 잡아놓고 밤에 횃불로 태우기 시작을 한 거죠. 또 짐승의 가죽을 덮어놓고 큰 경기장에 맹수들을 풀어놓고 잡아 먹히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그들을 향해서 또 대역 죄인으로 대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요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정권, 이런 네로 황제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간구, 기도, 도고, 감사의 기도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고요,
얼마나 어렵고 버거운 도전이었겠습니까? 너무나 억울하고요. 너무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요. 해야 될 이유보다 할 수 없고 하기 싫은 이유가 훨씬 더 많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까지 사도 바울이 덧붙이고 있습니다. 2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이런 상황이니까 왕들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래야 화평한 가운데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라가 평안해야 교회도 경건하고 단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은요, 그 나라의 평화를 얼마든지 깰 수 있는 세상적인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2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네로 황제가 악마의 하수인처럼 너희를 핍박하고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너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와 교회를 구원하시고 너희 교회가 경건하고 평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2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교회가 해야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나라가 평안해야 되는데, 그 평안을 위한 주된 열쇠를 통치자들이 갖고 있으니 누구보다 믿는 자들, 디모데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그들을 위해 기도한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며 분투하는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그것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무기로 쥐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그러면 디모데와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라?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특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라고 합니다. 자기와 교회와 성도들, 또 스승까지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있는 황제와 위정자들일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야 나라가 평안해져서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며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 그 시작을 너부터 하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당시의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일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내가 투표한 정당이, 내가 투표한 사람이 당선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기쁠 수도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누구에 대한 기대조차도 없어서 냉랭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신일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대통령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위정자들과 높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쉽고
기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하여서 기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그 기준, 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시니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 또 새롭게 당선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요, 이 나라를 평안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경건과 단정함으로 또 고요하고 평안함을 가지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 기도하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착한 양심과 믿음 가지고 선한 싸움을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셨겠지만 또 오늘 이후로도 계속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신일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